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주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네, 잘 보셨죠? 예. 방금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부터는 종말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곧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중적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종말에 있을 이야기와 함께 포함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두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란 말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요, 여기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 사건을 두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또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면서 이 로마 군대의 상징이죠. 독수리 깃발. 독수리가 문양이 있는 그 깃발을 예루살렘에 꽂아요. 그런데 그 독수리는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죠. 로마의 황제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두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빨리 도망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빨리 도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괜히 집으로 들어가서 무엇인가 챙겨갈 것이 없는가, 그렇게 고민하거나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무조건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요,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실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힘으로 그걸 막아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는 이런 말입니다. 집에 무엇을 가지러 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예, 세상에서 미련을 두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서 세상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릴 때에 그때 세상에 뭐 좋은 것 없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에 기웃거릴 때가 아니라 내가 환난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견디라. 그 말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 가정생활 하지 말고 모든 것 다 포기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아시죠? 그럴 때가 되면 내가 믿음만을 꼭 잡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만을 꼭 붙들고 환난을 견뎌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요. 미처 그 예루살렘을 도망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몇 명이 죽음을 당했는가 하면 110만 명이나 죽음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10만 명은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종말의 때가 오면 이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처럼 급박한 그런 환란이 있을 텐데 그때는 세상을 기웃거렸다가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즉시 세상에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릎 앞에 꿇고 환난을 견디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종말이 되어서요. 우리에게 환난을 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리고 미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적 그리스도는 미혹합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와,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가? 저 사람이 구세주가 아닌가? 저 사람이 진정 우리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미혹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구분할 수가 없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조차도 구분해내기 너무나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혹할 때 우리가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적과 기적을 보여준다는 이야기가 꼭 아픈 사람을 낫게 한다든가 안전뱅이를 걷게 한다든가 그런 표적과 이적을 꼭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어떤 행위들을 다 표적과 기사,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혹하며 넘어가게 만드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꼭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표적과 기사 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저 사람이 적 그리스도인 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하나 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27절에 나오죠.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시는가? 번개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번개처럼 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갑자기 오는 거예요. 내가 몇 날 며칠 언제 어디에 내가 재림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보이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막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바로 심판이 있는 거죠. 나 그리스도니까 나를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누군가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그것은 전부 가짜 그리스도죠. 근데 또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동편에서부터 서쪽까지.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반대는 아르헨티나죠. 예. 한국에 있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면 아르헨티나에서 못 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전 세계인이 다 볼 수 있는, 그게 어떤 방법인지는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재림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는 번개처럼 갑자기 알려주지 않고 도적처럼 오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미리 와서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모두 다 이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영적으로 재림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재림하지 않습니다. 보이게, 갑작스럽게, 동편에서 서편까지 다 볼 수 있게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재림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적과 어떤 이적을 행해도 다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것도 사실은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건전하고 가장 많은 해석은 이런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타락한 세상과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독수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요. 죽음이라는 얘기는 타락한 세상과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 종말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적그리스도가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패퇴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견디는 거예요. 환난을 견뎌내는 것.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나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때에는 뭘 해야 되는가? 환난은 견디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한다. 성경은 이야기했죠. 그때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한 분이라도 더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알아가셔서 정말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때에 그것이 적그리스도인 것을 구분해내고 그때에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환난날 참 견디기 힘든 날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적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해안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인내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